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의 어떤 모양들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잘 나오시면 그분이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참 말마다 정말 입에서 말이 나올 때마다 감사하다는 말이 나와요. 제가 이제 담임했던 우리 한가족 교회인데요, 김해 진영에 그 어떤 권사님은 항상 그 이야기를 해요.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근데 여러분 참 신통방통한 것은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요, 감사하는 일이 생겨요. 그 가정이 진짜 복을 받더라고요. 처음에 젊은 청년들이 그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데, 뭐 이사 올 때는 집 겨우 1층에, 아파트 1층에 어린이집 그 이렇게 할 만한, 자기 집도 아니고 세를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정말 큰 부를 이루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사의 입술의 감사의 고백대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뭐 주일 성수 잘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구제와 섬김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막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다소 좀 생소해 보이는 고난과 연결된 습관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과 본문을 달라 하길래 고난의 습관은 복음의 열매를 가져온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말은 오늘 본문의 전체를 흐르고 있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고난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일들을 숙련된 기술자로, 고난에 숙련된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의 통로로 삼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걸음들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습관은 고난을 통한 숙련을 의미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난의 사도입니다. 그 많은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던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바울 사도는 죽음과 같았던 고난의 과정을 인내하며 맡겨준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받은 고난이 아주 다양하고 지속적이잖아요. 고난과 핍박은 그의 삶의 일생에 있어서 어찌 보면 정말 습관처럼, 오늘 지나면 내일은 평안하겠지, 아니에요. 오늘 지나면 또 다른 고난이 있고 또 다른 고난이 있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요, 고난에 숙련된 사도 바울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는 한 단면입니다. 우리 여기 이 본문의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린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암송했던 구절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은 빌립보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들을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파의 일화로 담고 있는 내용이 오늘 16장인데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때부터 벌써 고난이 시작되었어요.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어요.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동력자였던, 어찌 보면 자기의 선배이자 아버지 같은, 정말 삼촌 같은 바나바와 의견 차이로 갈라지게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어려움이잖아요. 우리 사실 서로 뜻이 안 맞고 갈등들이 일어날 때 얼마나 마음이 어려워요. 사실 가족 간에도 그렇잖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갈등들로 말미암아 의견 차이로 갈라서는 그런 어려움들은 벌써부터 고난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1차로 선교 방문을 했던 그곳을 이 거점으로 시작해서 소아시아에 깊숙이 이제 전도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불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그 확대된 선교의 지경인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사실은 서바나로 가려고 했는데, 이 빌립보가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 불리는 아주 큰 성입니다. 로마 제국의 그 식민지였던 그 당시의 상황들을 볼 때는 이 빌립보 지방이 복음 전파에 아주 의미 있는 지역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리로 이제 통각해 하시는 거예요. 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파는
마게도냐와 남부 지역인 아가야를 포함해서 더 확대된 선교의 반경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을 알리는 바로 사건들이었어요. 근데 이 빌립보를 시작으로 말미암아 이제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건너편의 소아시아까지 이렇게 소아시아인 그 에베소 큰 지역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마 이런 지역적인 것들은 우리 목사님에게 여러분들이 잘 배우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빌립보 지방, 특별히 이 뭐랄까요, 아덴의 철학과 문화의 그 중심 도시들을 이어가는 이 사건 속에서 빌립보 지방에 딱 들어섰는데 그 복음의 시작점이 자주장사 루디아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녀를 제자 삼고 그녀의 간청으로 그녀의 집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들도 대부분 그렇게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주장사, 옷감장사죠. 옷을 파는 이 루디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6절에서 18절 이제 말씀을 보시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그 여종을 치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기도하러 가는 중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는 거예요. 여기 여종이 여기 나오는 귀신은 복음서에 나오는 다른 귀신들 있지 않습니까? 뭐 돼지우리에 들어가고 뭐 이런 그런 귀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귀신들과는 좀 다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여종에게 있는 귀신은 퓨톤의 영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퓨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뱀으로 델피의 신탁을 지키는 존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말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 됐는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퓨톤은 그리스 문학에서 보면 미래의 신탁과 연결해서 자주 언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여종이 귀신이 들려서 다른 사람들의 미래를 예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종이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주인이 한 사람만은 아닌 거예요. 여러 사람인 거예요. 말 그대로 써먹을 가치가 있는 거예요. 돈 되는 종인 거예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그런 종이 아니라 이 여종을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여인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수단으로 사용한 거예요. 이 여종이 사로잡혀 있던 귀신은 퓨톤의 영이라는 그 귀신입니다. 그래서 주인들에게 큰 재물을 가져다 주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너무 잘 알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오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입니다. 막 자기가 대신 전도해 주듯이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여종이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것은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괴롭게 했다. 이 말은 복음 전파를 방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워낙 괴성을 지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했고 이 여종은 계속 소리 지르고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알잖아요. 사단의 영들은 주의 종들을 알아봅니다. 두려워 떱니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하면서 막 다른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할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음 전파는요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통 귀신을 알면 막 뭔가가 일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리기면 막 그거 보고 막 사람들이 하나님을 많이 믿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들을 괴롭게 하니까 복음 전파에 사실은 방해가 되니까 그 여인, 그 귀신 들린 그 어린 여종에게 이 긍휼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에게서 나오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명령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날을 참다가 귀신을 쫓아내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요? 돈 되는 사람을 정상인으로, 돈 안 되는 사람으로 바꿔버렸으니까. 주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이 여종을 치유하면 자기가 반드시 고난을 받을 것을 몰랐겠습니까?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될 줄을 짐작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예견된 핍박이 이제 19절부터 23절까지 나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주인에게 기속되어 있었고 이리저리 팔리는 과정 속에서 소유권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여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던 그 주인들에게 수익의 근원인 여종의 신통력이 끊어진 것은 그들에게 커다란 손실이죠. 물을 것도 없습니다. 재판 과정 필요 없습니다. 바로 적결심판으로 그냥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이 주인들은 다분히 인종적인 문제를 들어서 고발합니다. 요지는 바울과 실라가 로마인들의 관습과 종교에 어긋나는 것들을 전한다. 딱 이 제목을 씌워서 그 고발과 함께 군중이 합세하여서 재판 없이 적결심판으로 그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라고 명령하며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구절 아닙니까? 찢어 벗기라는 말, 신약 성경에 딱 한 차례 기록된 동사인 페리레그누미라는 단어입니다. 보통은 이 벗기다라는 단어는 히마티아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채찍질에 앞서서 모든 옷이 다 찢겨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당했던 그 옷이 찢겨지는, 발가벗겨지는 부끄러움과 수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실라도 동일한 고난과 창피와 굴욕을 당하는 장면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에 수많은 매질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옥에 갇히게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40에 감한 매를 5번, 태형을 3번. 근데 이 가운데 오늘 말씀 태형을 맞은 그 3번 중에 한 번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받는 고난은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었던 거죠. 그것은 이미 예견되었고 일상적이었습니다. 여종을 치유하고 그들을 근본적으로 귀신에서 이제 노임을 받았다라고 좋아하고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옷에 찢기고 굴욕과 창피와 수치를 당하면서 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당한 고난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원동력이자 견인차 역할을 했다라고 성경은 뭐랄까요? 그 문장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생애를 보면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찾아오는 환난과 핍박으로 긴박하게 쫓겨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그 전도의 여행 끝인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죽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서 성 밖에 내버렸잖아요. 유대인들은요, 그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자신이 버려진 그곳에 둘러선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입니다. 혹시 한번 우리가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환난과 핍박을 예견했던 거예요. 복음 전파는 고난 없이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음 전파를 이루기 위한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어찌 보면 자청해서 당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 옥에 갇혔어요. 그렇게 힘들고, 아니 매를 맞았어요. 옥에 갇혔어요. 그 깊은 감옥 속에 갇혔어요. 태형에 맞고 곤욕을 치르고 제대로 물도 마시지 못할 정도로, 아니 신음소리조차 못 낼 정도로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곳에서 그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 소리가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관들은요, 간수들을 불러서 든든히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든든히 지키라. 이 아스팔로스라는 그 단어인데요,
든든히라, 완전하게 확실하게 지키라. 왜냐하면 죄수들이 도망하게 되면 그 일들에 대한 책임을 아주 엄하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을 따라서 간수들이 막 발에 착고도 채우고 바울과 실라를 툭 시키고 어찌 보면 꼼짝도 못하게 잠도 제대로 못 자게 하는 거죠.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 깊은 동굴 감옥에 투옥되어서 착고에 채워진 형편은 어찌 보면 태형에 맞을 때보다 더 힘든 거예요. 몸은 아픈데 움직일 수도 없고 몸은 점점 굳어오고 고통은 점점 심해지는 이 상황, 그 형벌의 고통 중에 있었음을 표현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야말로 영광의 찬송과 기도였습니다. 같은 감옥에 투옥되었던 죄수들도 그 찬송과 기도를 다 들었습니다. 육체를 때리는 고통과 깊은 동굴 감옥에 갇히는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근데 사실 고난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감사가 터져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도와 찬송은 신앙의 정점에 이른 완성된 습관을 보여준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단련이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단련. 근데 사실 단련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내가 고난을 참 많이 겪으면 이제는 더 이상 뭐 그게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의연하게 잘 견뎌낼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암 수술을 받고 고통 중에 있고 암으로 고통받아서 마지막을 가고 있는 우리 막 이렇게 그런 환우들을 제가 많이 보거든요. 저희 집 사람이 두 분이나 사실 암 수술하고 뭐 이렇게 투병하고 이런 과정 속에 있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이게 아프면 그 아픔을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지만요, 나중에는 그 고통이 온다라는 것이 느껴지면요, 막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힘들어요. 사실은 단련이 되지 않아요. 더 예민하게 느껴진다니까요.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힘든 고난의 그런 시절들을 보내오신 분들이 말씀으로는 괜찮아. 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날을 주시겠지라고 사실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만은 마음이 참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고백하는 말이 있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우리 같이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찬송과 기도가 있은 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진이 일어났어요. 감옥터가 움직일 정도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지진입니다. 이 지진으로 잠겼던 옥문도 열리고 구속되었던 것들 다 착고가 풀어졌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예요? 간수가 이제 딱 그것을 보는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자결 하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책임을 물을 때, 그 엄중한 책임을 물을 때 자기는 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가 스스로 책임을 느끼고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신라가 아니다. 우리가 여기 전부 다 있다. 너는 내 목숨을 헤아려고 하지 마라. 라고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지진을 보통 우리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재난이라 표현하잖아요. 성경에서 지진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지진을 이야기할 때 신약 성경에 세 차례 언급이 되었어요.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 받으실 때, 두 번째 부활하신 새벽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늘 말씀 16장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고난과 부활과 복음 전파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지진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말론적인 구속의 완성으로 빼놓을 수 없는 그 전조 현상이 지진입니다. 땅의 진동을 의미하는 지진은 구원의 큰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을 사는 인생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한 방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경험한 그 지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 복음 전파의 그 현장 속에 살아가는 이 바울과 실라에게 보여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장면들이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이 지진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추록을 돕는 도구, 그러니까 일어난 자연현상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치는 것만이 아닌 거예요. 이 지진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가 가진 위대함과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 속에서 이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 혹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냐 하면 오늘 제목처럼 복음의 열매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제 마지막 27절에서 34절에 간수의 회개가 있잖아요. 간수가 그 공문이 열린 것을 보고 탈옥한 줄 알고 자기를 하려 할 때 아니라는 거죠. 이 직업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간수가 그 바울과 실라 앞에 나와서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땅바닥에 엎드린 것은요, 등불을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면서 지금 막 자기는 지금 벌벌 떠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이 바울과 실라가 고난을 받을 때부터, 매를 맞을 때부터 뭔가 조금 느끼는 바가 있었던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지진도 일어났고, 그런데 안에서 아무도 도망 안 갔다라고 소리는 들리고, 그 깜깜한 지하 감옥 속에 등불을 들고 들어가면서 무서워 떨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 원어에 보면 엔트라모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단어는 모세가 하나님을 배울 때 경험했던 신적 경외심을 나타내는 단어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내가 겁난다 이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죠. 연약한 사람이 거대한 하나님의 의미를 느낄 때 찾아오는 그 신적 두려움과 연결이 되어지는 사건들인 거예요.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아마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간수가 들어갈 때 땅에 탁 엎드리면서 이 자신을 해하지 말라는 그 바울과 실라 앞에 경건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엎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 한밤중 깜깜한 감옥 속에서 찬송과 기도 소리만 들렸던 그 소리를요, 바울과 실라만 들었을까요? 아니, 바울과 실라만 그렇게 막 혼자서 고래고래 감을 질렀을까요? 여러분, 그 감옥에 갇혔던 많은 사람들이 봤고요. 특별히 이 간수가 보았어요. 이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이 사건의 절정이 이 간수의 질문 속에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31절, 우리가 잘 아는 암송구절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저나 저희 아내 된 집사람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그런 어떤 간증의 역사들을 저희들은 친히 경험했고요. 제가 20년 전에 개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속에서 정말 매번 경험했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하니까 제가 첫 이제 그 사역지가 전도사 때, 그때가 고신대 2학년이었었어요. 늦게 제가 복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 복학을 했는데 제 친구가 개척교회에 이제 소개를 해서 갔어요. 갔는데 내일 당장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저는 그때 양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토요일 저녁 9시에 막 문을 두드려가지고 양복 하여튼 좀 이상한 양복이 있었어요. 걸치고 가서 뭘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책도 없고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딱 기억하고 있는 한 가지가 바로 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인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 가지고 제가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모르는데 아이들한테 30분이나 서가지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 사건이 그 일이 제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그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시구나. 그래서 저를 다시 그 복음 전파의 현장 속에 불러내시고 다시 개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 듯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딱 날이 새고 나니까 이 상관들, 주인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가지고 풀어주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 못 나간다 이렇게요.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어제 공중 앞에서 복음이 훼손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앞에 복음이 훼손되는 역사, 자기가 고난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훼손되는 역사 앞에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직접 와서 사과하고 석방하라고 요구하는 거죠.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 상관들이 왔어요.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감옥으로 와서 바울과 실라에게 권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권했다는 단어가 바로 그들에게 이제 사과했다는 의미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실추된 복음 전도자들과 이들이 전하는 복음의 명예가 하룻밤 사이에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일에 몰두해서 숙련된 사람을 우리 뭐라고 부르죠? 생활의 달인. 우리 프로그램이 있죠. 생활의 달인 보면 참 진짜 신통방통한 분들이 많아요. 막 뭐 종이 접기 아니면 뭐 봉투 붙이고 무슨 물건 만들고 하는데 진짜 달인같이 일반 사람들의 보통은 2배, 3배 혹은 10배까지 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달인들은 그들만의 법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알잖아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고난의 달인인 거예요. 고난의 숙련자였어요. 고난에 숙련된, 고난의 습관에 그것을 잘 받아들였던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는 기술이 좋다고 복음이 전해지는 거 아닙니다. 말 잘한다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용하시느냐?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오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고 주변에 참 어렵고 힘든 과정, 아니 내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제대로 어떻게 직장을 막 이렇게 뭔가 사회 공헌적인 일을 하고 싶은데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환난을 당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이런 생각에 부끄럽다, 넘보기에.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아프다. 내가 왜 그럴까? 여러분 제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저희 막내 아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살아있으면 지금 이제 30살 정도 됐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삼성병원에서 1년 동안 투병하다가 먼저 혈액암으로 보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렇게 네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어려움이 생기나? 라고 지탄과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말을 듣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속이려는 사단의 음성이에요. 여러분들이 몸이 연약하다고 해서 네가 왜 그래? 여러분 그렇게 누가 말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건 오늘 말씀처럼요. 복음을
전하게 하고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그 일들을 통하여서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그 한밤중에 태형을 맞고 감옥에 갇혀서더라도 찬송과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우리는 도저히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과 고난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의 고난에는요, 역설적인 영광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고난은 성도의 삶을 온전케 하고 영예롭게 합니다. 더 나아가 그 성도가 고난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한 이전에 고난에 참여했던 선진들과 함께하는 깊은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주님이 나에게 이런 영광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나의 연약함을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체휼하신 바와 같이 성도들은요, 우리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각 한 사람 한 사람들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한 몸됨의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권합니다. 여러분들은 힘들게 살아라, 저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잘 사십시오. 기쁨을 가지고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라는 그 과정 속에 내 자신이 절망하거나 혹은 무릎을 꿇거나 포기하거나 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속삭이는 것은 사단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현장에 있었던 일들처럼 고난의 습관을 통하여 복음의 열매를 가져오는 그런 고난의 숙련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의 고난은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열매를 맺었던 이 고난의 숙련자인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받아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아멘. 감사합니다.